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후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 종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여시고 원수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또 이렇게 말씀을 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서북의 당회 그리고 선교위원회 또 끝까지 제가 파송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후원해 주신 우리 온 서북의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금년에는 제3여전도에서 특별히 또 후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파송받은 지 벌써 15년이 지나고 16년 차에 들었습니다. 이장호 장로님께서 30년 금방 간다 그러는데 15년도 금방 가는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되었고요. 15년 전에 제가 파송받을 때는 제 머리가 이마까지 내려왔었는데 이제는 꼭대기까지 다 빠져버렸습니다. 세월은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할 일은 많고요. 설교는 뭐 우리 남 목사님한테 다 들으시면 되니까 저는 설교 잘 못하니까 그냥 필리핀 얘기하고 마지막에 그냥 부탁의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필리핀 상황은 코로나가 거의 끝난 상황입니다. 하루에 신규 환자가 30명 선에서 150명 선 그걸로 이제 물론 뭐 통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는 그렇게 나와서 무리 없이 모든 마스크는 자유롭게 다 풀려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선교사님들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GM의 선교사들은 한 분이 코로나로 돌아가셨고 젊으신 분인데 코로나로 돌아가셨고 또 많은 분들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선교사 중에 한 20명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코로나 때문에 병원비를 최하 1,500만 원에서 3,200만 원까지 그렇게 지불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어서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도 많이 폐쇄가 되어서 한인 선교사님들이 하던 교회들이 매우 힘든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힘입어서 사역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중에서도 교회를 5개가 건축이 되었고요. 팬데믹 중에서도 제가 하는 주사역이 현지 사역자들 재교육 사역이라서 그 교육은 계속했습니다. 제가 그만두고 싶어서 또 외국이니까 못하게 모임을 못하게 해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현지 사역자들이 그건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그러면서 교육만 해달라 그래서 끊이지 않고 제가 한국에 나와 있지 않고 필리핀에 있는 시간에는 계속적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한 군데 아니면 2군데 계속 교육을 했었는데 요즘 와서는 나이도 있고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돼서 일을 좀 줄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 또 몸도 그만큼 안 따라주고 하는데도 일이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2번 하던 교육이 일주일에 4번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4번의 교육이 매주 하고 있고요. 또 먼 지역에서 매주 모일 수 없는 지역에서 요청이 와서
이제 6월 달에 들어가면 그 지역에 비행기 타고 1시간 가는 지역에 민다나오 지역에 가서 일주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교육을 해서 일주일간 하는 그런 교육들이 앞으로 계속 펼쳐져서 준비가 되고 있어서 사역은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에 있는 이렇게 성경 가르치는 단체들이 두 팀이 격월로 들어와서 일주간씩 또 가르치고 있어서 제가 거기 통역을 맡아서 또 계속 해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이번에 나와서 제가 지난 24일 날 제가 귀국을 했는데 지난 주간에 또 한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교회를 들어가면 바로 건축하도록 그렇게 했고 또 집사님 한 분을 만나서 6월 달에 교회를 다시 하나 건축할 수 있도록 또 부탁을 해서 그런 문제들 일이 점점점 많아져서 사실 저도 지금 불안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가 뒤에 있기에 충분히 해내리라 믿습니다. 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요.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서부교회에서 지금 라구나 서부교회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지난 2월 달 우리 당회장 목사님 들어오셔서 그 아르밀 목사 내일을 만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서부교회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전달했는데 그 지역이 조금 낮은 지역이라서 태풍만 오면 1층이 사택이고 2층이 교회인데 이번에 그 1층을 좀 높여가지고 물이 안 들어오도록 그런 공사를 요번에 마무리하고 1층 좀 리노베이션을 하고 공사를 마쳤습니다. 아까 우리 이장호 장로님 만나자마자 엘라는 어떠냐고 물으셨는데 엘라 기억하고 있습니까? 네. 엘라는 씩씩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그냥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총무 비슷하게 해서 모든 일을 아직 라구나 서부에서 맡아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 오디오 시스템 뭐 정리하고 이런 거 다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새로 재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는 이혼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집사님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여기서 사망진단서 준비하고 영문을 해서 그다음 필리핀 대사관 가서 공증을 하고 그렇게 이제 가지고 가면 일단은 재혼을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가서 만났는데 아주 팔팔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립학교 선생님이셨잖아요. 사립초등학교. 그 초등학교가 지난 팬데믹 기간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못하고 나와서 이제 다른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그 몸이 좀 약해가지고 어려워서 다시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지난 2월 달인가 다시 이제 복직을 다른 학교를 찾아서 지금 열심히 살고 무엇보다도 이제 신앙적으로는요 씩씩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씩씩하게 하고 있으니까 기도나 이렇게 한 번씩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난번 우리 당회장 목사님 들어오셨을 때 일로일로에 같이 제가 갔었습니다. 가서 거기 그 서부교회 헌당식 예배도 참석을 했었고 그 다음에 킴벨 그 서부교회 기공식에도 제가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아마 제가 기공한 걸로 착공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9월 달 전에는 끝이 안 나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은 무리 없이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필리핀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선교사를 가면 준비를 4가지가 준비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이 준비가 되지 않고는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 준비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첫째는 언어를 해야 되고요. 언어를 해야 되는데 필리핀은 다행히도 현지어 따갈로그가 있지만 영어가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습득하는 게 영어가 훨씬 쉬우니까 저도 마찬가지 지금 통역을 하거나 강의는 전부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현지어 따갈로그를 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뭐 한 가지만 하면 괜찮은데 따갈로그에다가 뭐 한국어의 영어, 그다음 따갈로그는 스페인에서 변형된 게 있어서 뭐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헷갈려서 안 돼서 그냥 따갈로그를 포기하고 그냥 꼭 필요한 것만 같이 해서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언어가 모르면 선교가 안 돼요. 그래서 언어를 준비해야 되는 게 제일 큰 일이라서 저는 지금까지도 언어를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문화입니다. 문화를 교육해야 돼요. 문화가 없으면, 문화를 모르면 항상 입에 욕이 나오고 또 현지인에게 당해요. 당한다는 말은 우리끼리 쉽게 이러면 사기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문화는 겉으로 나타난 문화가 있고 또 속으로 겉으로 나타나지 않고 속에 있는 문화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겉으로 나타난 문화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뭐 앞에 확 지나가면 입으로 욕하고 막 그 욕 안 하려고 그래도 입에서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교통 문화와 한국에 있는 교통 문화가 전혀 틀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에는 황색 상선 절대 금지잖아요. 안 되는데 필리핀은 그냥 돌아가요. 필리핀에는 무조건 그냥 돌아가. 유턴 그냥 돌고 좌회전 그냥 돕니다. 그러니까 안 올 거다 생각하고 가다가 앞에 싹 돌면 입에서 욕 나옵니다. 전부 다 안 할 것 같이 가만히 있는데 욕 나옵니다. 근데 그 입에서 욕이 안 나올 때까지가 7년 걸렸어요. 제 입에서. 그게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요즘 저도 가면 잘합니다. 운전. 아무리 6차선에 꽉 막혀 있어 사이 들어가서는 유턴해가 나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문화를 아니까 저도 그렇게 안 되니까 여기 며칠 전에 제가 그 어느 교회 장로님들하고 팔공산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고 지나쳐 버렸어요. 그리고 장로님 더 있어 그러니까 큰일 나면 여기서 돌면 필리핀이 편합니다. 아무 데서나 돌면 되니까. 이게 문화거든요. 이걸 하는데 7년 걸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속문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저는 잘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돈을 10,000페소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급하니까. 왜 그러니까 전기세도 못 냈고 그 다음에 뭐 수도세도 못 내서 끊길 위험이 있다. 그리고 그 소리 들으니까 알았다. 그럼 언제 갚을래? 제가 4월 달에 빌려주면서 8월 달에 갚겠다는 거예요. 그럼 8월 달에 갚는다고 여기 써거라. 노트에 쓰고 사인했습니다. 했는데 8월 달이 지내도 말이 한마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언젠간 주겠지. 또 그 달라 그러기도 뭐라 그러고. 그런데 이제 한 달이 더 지냈는데 9월 달 되니까 다시 전화가 와서 그 목사님이 내한테 돈을 만을 또 빌려달라는 거예요. 10,000페소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주기로 게 8월 달이었는데 아직 주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돈을 달라 그러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현지 목사를 만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돈을 빌려줬는데 날짜가 지내도 돈을 안 돌려줘. 그런데 내가 돈을 다시 빌려달라 그래서 지난번 돈을 달라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끊더라. 그러니까 그 잘 아는 목사님이 저보고 많이 보면서 목사님 큰 실수하셨습니다. 큰 실수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목사님 아주 나쁜 사람 돼 있습니다. 필리핀에는 돈을 빌려줘서 그 돈을 돌려달라고 말하는 자체가 최고의 나쁜 놈이래요. 그러니까요. 그 말은 뭡니까? 빌려달라는 소리는 달라는 소리예요. 달라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달라 그러니까 그 목사가 나를 볼 때는 아주 나쁜 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속 문화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모르니까 그런 문화를 모르고 이렇게 선교한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화를 하나씩 그건 뭐 어떻게 배울 수도 없고 눈치껏 그 필리핀 사람 속에서 눈치껏 제가 터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 잃어보면 다 잊어봅니다. 선교 지금 저거 시간에 그 팬데믹 기간에 정말로 선교 사람들이 힘들었거든요. 뭐 옆에서 제 옆에 사람도 툭 넘어져가 뭐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고 하는데 와 정신 없더라고요. 근데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갔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안 만났으면 괜찮은데 토요일 날 만났는데 월요일 날 그분이 검사해서 박 목사님 내가 코로나에 확정 났습니다. 어디가? 병원입니다. 목사님 빨리 검사해봤어. 토요일 날 내하고 같이 앉아 식사했잖아요. 그 소리 듣자마자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냥. 머리가 깨져.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고 제가 막 몸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병원에 가 이거는 틀림없다. 100% 이거는 나도 코로나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혼자 있어서 그때는 집사람은 못 들어갔으니까 전화하니까 증상이 어떠냐 이렇다니까 무조건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갔어요. 검사해가지고 아침 11시에 검사해가지고 그 이튿날 아침 7시에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데 아침 7시까지 몸도 떨리고 머리도 아프고 모든 게 다 귀찮아져요. 아침 7시에 나오는데 가는데 5시 딱 되니까 메일이 왔는데 확정이 아니더라고요. 음성이라. 근데 음성 소리 딱 메일에 딱 보는 순간에 머리가 하나도 안 아파. 거기서 느낀 게 스트레스가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 사람은 거기서 걸려서 한국에 비행기 타고 그것도 비행기에서 싱가포르에서 불러서 서울까지 오는데 1억 비행기 1억 간호사 하나 가족 하나 그 다음에 의사 하나 요래 타는데 1억이에요. 그분이 그 어렵게 그렇게 병원에 있다가 나오는데 한국어만 좋다고 누워갖고 이렇게 하는 사진이 올라왔어요. 그 카톡이 올라왔는데 오는 도중에 공중에서 심정지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공항에 내리자마자 병원을 바로 가는데 벌써 숨이 끝나버렸어요. 연세가 59인가 57인가 그랬는데 딸이 넷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그분이 이제 다 코로나 이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그분은 또 악착같이 또 안 맞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성교사님 전부 다 이제 맞기를 시작했죠. 코로나 맞고 이랬는데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부터 그 전부터 저는 막 이 건강 챙기려고 저는 건강 기조가 딱 2가지입니다. 첫째,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아무도 내 건강 안 지켜줘요. 아프다 그러면 집사람 뭐라고 합니다. 병원 가보소 끝이라. 맞아 병원 가보소 끝이야. 그 끝이고. 그러니까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2번째,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킨다. 그렇잖아요. 암 발견되는 즉시 끝나는 거예요. 그 전에 예방해야죠. 그래서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저는 그 기조를 가지고 지금도 건강을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다 좋아하는데 요즘은 저는 맛없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누가 밥 맛없다 하면 난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사람. 제가 무릎이 연골 나서 2번 수술을 했는데 수술 딱 들어가가 딱 나와서 눈 뜨자마자 밥 먹자 이런 사람이거든. 그런데 진짜 밥 맛없다는 사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건강을 생각할 때 절제하거든요. 내가 먹고 싶을 만큼 먹어야 될 만큼만 건강을 위해서 딱 먹어주고 건강 잃어보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일 아침에 4시에 기상하면 30분간 기도하고 4시 반이면 동네 한 바퀴 1시간 반 동안 걷습니다. 걸으면서 망고 떨어지는 거 주워가 와서 먹고 그 다음 아보카도 떨어지는 거 주워가 와서 먹고 지금 5월 6월은요
여러분 필리핀 들어오시면 제가 망고는 원 없이 공짜로 드립니다. 공짜로. 막 나가면은요 길바닥에 망고가 엄청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시장에 파는 거는 숙성해서 팔지만 이거는 다 익어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혼자서 한 바퀴 돌면 하루에 제 분량이 3개거든요. 그 많은 것 중에 3개만 줍고 나머지 안 줍고 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차라리 왕창 줍고 오는 게 뻔한데 그거 주셔야 되는데 그걸 놔두고 3개만 딱 들어와요. 그렇게 우리가 건강을 지켜야 돼요. 4번째 마지막입니다. 선교는 돈 없으면 못합니다. 돈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성교에서 오는 분들 돈을 준비하라 그럽니다. 근데 파송교회가 없이 오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후원은 누가 하지? 하나님이 하시지. 믿음 되게 좋은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지 해놓고는 명함 갖고 다니면 만나는 사람마다 후원 좀 해주세요. 후원 좀 해주세요. 그 준비를 해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준비를 하셔야죠. 그래서 돈 없으면 선교사가 돈을 따라가야 돼. 그러다 보면 선교하고 멀어져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4가지는 꼭 준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도 영어 공부하고 그다음 건강 지키고 남 몰래 그냥 문화를 파악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그분에게 내가 필요한 문화를 습득하고 그리고 건강 지키기 위해서 운동하고 항상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제 저는 선교사들은 정년이 3호 정년까지예요. 3호 나이까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교사 파송 받을 때 3호 같이 파송을 받고 우리 남 목사님이 부의사장님 하던 그때에 이 선교사의 정년을 3호까지 할 수 있도록 그때 법을 만들었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57년생이라서 2028년 9월 달까지 제 이제 정년인데 그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지금 그저께도 어떤 분이 전화 와서 필리핀에 선교사 필요 없다던데 이런 말 하던데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필리핀 선교사 너무 많이 필요해요. 제가 정신없거든요. 지금 4일간 강의 나오고 이틀은 교회 짓는 데 나가고 주일날 설교하러 나가고 친구들 와서 놀러 가자. 시간이 없으면 못 가요. 이런데 선교사가 필요 없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선교사들이 할 일 없다 그러냐?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보통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 모셔갖고 세미나를 합니다. 현지 선교사 대상으로 하면은 선교사님들 돈 갖고 와서 호텔에다가 그 다음 밥 주고 선물 주고 2박 3일간 제목 목회 비전에 대해서 이런 거 합니다. 그러면 선교사님 많이 모여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바빠서 저는 갈 시간이 없는데 거기가 그것도 선교사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 받을 수 있지만 한국 목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선교사님들 거기가 뭘 듣겠다고 거기가 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필리핀은 할 일이 아직도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년이 끝나도 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 거기에서 그분들을 가르치면서 선교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항상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 교인들의 기도를 먹고 사는 게 우리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건강 지키고 또 제가 영어 공부 나이가 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맡겨준 사명, 선교사의 정년은 있지만 행정적인 정년은 있지만 사역의 정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꼭 2가지로 해석하면서 일을 합니다. 첫째는 죽음이 와도 충성하라. 2번째는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한국에 뭐 친구들이 나왔나 뭐 어떻게 그래도 언제 나갈래 그래도 배운 게 아까워서 못 나가요. 배운 영어가 아까워 못 나가요. 배운 문화가 아까워서 못 나가요. 배운 마닐라 지리가 아까워서 못 나가요. 운전대를 잡으면 마닐라 구석구석을 제가 다 가는데 여기 와버리면 그거 아까워서 한국 나와서 영어 쓸 데 없잖아. 그럼 문화 쓸 데 없잖아요. 그 지리 알면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배운 그 선교를 위한 지식을 제가 못할 때까지 건강이 안 따라서 못할 때까지 필리핀에서 그 일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감당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끝나고 나왔어요.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암담하지요. 왜요? 그때 지도가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모세가 한번 가나안 땅 가보기나 했습니까?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주셔서 불기둥이 떠나면 따라가고 멈추면 장막을 치고 그렇게 가다가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왔을 때, 시내산 기슭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법을 주셨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31장까지입니다. 그 방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그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구약의 얘기를 지금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것은 그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약에 나온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무슨 일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들을 끌어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은혜는 3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유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춤추며 나왔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 여러분 세월이 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의 기쁨을 자꾸 잊어버려요. 어떻게 구원의 기쁨이 윷놀다가 앞에 가는 새동짜리 잡아먹는 것보다 못해. 부산에 제가 부임했더니 전에 국내 목회할 때 여전도 사람 저기 와가 목사님 지하실을 조심하세요. 그래. 뭘 지하실을 조심해서 하라 그러냐. 보면 압니다. 지하실에 내려갔더니 권사님 2분이 거기 기거를 해요. 지하실에.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낮만 되면 권사님들이 모여. 그래가지고 거기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왜 조심하라 그러니까 거기 잘못 보이면 15분입니다. 15분도. 그럼 15분이 뭐고 이까 그것도 두고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기 윷놀이를 그러지. 이러니까 큰일 납니다. 왜? 원로 목사님이 윷놀만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당회장은 내일부터 윷놀이라 그래. 아이고 권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모이면 윷놉니다. 모이면. 한날은 이렇게 가보니까 패를 가려고 돈 100원짜리 놓고 따먹게 합니다. 그런데 100원 잃어보면 난립니다. 막 싸움하고 있는데 이제 그날 가서 보니까 아니 앞에 석동에 가서 이제 개만 하면 나요. 또 하면 미기고. 근데 뒤에 따라가는 게 걸만하면 잡아. 근데 이쪽에는 석동 나면 끝나는데 뒤에는 한 동짜리가 이제 하나밖에 안 가는 거라. 그래 했는데 가는데 자 뒤에 팀이 놉니다. 걸하면 잡아. 그러니까 한쪽에는 걸이요. 그리고 한쪽에는 또도 좋고 개도 좋다. 이래 되는데 개요 이라고 뭐 요를 놓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걸이
한동 잡았는 팀에는 일라서가 아이래 좋노 와이래 좋노 할머니들이 춤을 추는 기라. 난리가 났어요. 그 돈 100원 따먹으려고. 그 다음 주일날 내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석동짜리 윤말 자봉보다 더 못하냐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그랬거든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부터 신명기 31장까지 광대한 법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법이죠. 첫째는 도덕적인 법, 두 번째는 제사법, 세 번째는 일반 시민법, 세 가지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출애굽기 1장부터 출애굽할 예비한 출애굽기 1장부터 13장까지 끝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은 쭉 신명기까지 말라기까지 신약까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법대로 오늘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를 달고 돌다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임재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같이, 성령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하고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기둥 구름기둥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는 동안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 우리가 한평생 죽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지만 잊어버리고 우리는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좋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고 잘 될 때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기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왜요?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성도가 계속해야 할 일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를 향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전도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를 향해서 전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나가서 직접 선교합니다. 선교는 타 문화권에서 전도하는 일을 선교라고 하지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전도하는 일. 전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저는 어디 가서든지 선교를 생각하기 전에 전도를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왜요? 한국 교회가 든든하지 아니하면 선교사는 불안합니다. 언제 소환될지 모릅니다. 아까 우리 이장로님이 제게 얘기하셨는데 팬데믹 기간에 한국 교회가 어려우니까 3분의 1이 전부 철수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지 아니하면 선교사는 불안합니다. 여러분 부탁하기는, 여러분 이 서부 교회가
부흥하고 든든히 서가야 서부교회에서 돕는 선교사들이 힘차게 선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전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흥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부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교를 한다, 전도를 한다, 이것 가운데서 여러분이 선교라는 말을 들을 때 때로는 부담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는, 선교사는 한국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이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교회에 협력한 선교사님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선교사들에게는 힘입니다. 그게 제일 큰 힘입니다. 두 번째는 선교사님이 하는 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발견하십시오. 발견하십시오. 나는 돈이 없어 못해. 나는 이걸 못해. 괜찮습니다. 그러나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죠.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십시오. 예를 들면 꼭 돈을 들여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돈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는 분, 돈 많다고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믿음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제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4번씩 네 군데에 이렇게 현지 사역자들 교육을 합니다. 한 군데 보통 30명에서 50명 모입니다. 지역에 월요일은 제가 캐존이라는 지역이고, 화요일은 안티폴로라는 지역이고, 목요일 날은 몬탈반이라는 지역이고, 금요일은 앙고노라는 지역입니다. 지역을 가면 제가 거기서 사역을 하면 때로는 거기에 있는 그 커피 한 잔씩이라도 주고 간식도 주고 어떤 때는 또 전심도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을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며 내가 선교에 무언가를 해주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런데 그 간식비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거든. 억지로 하면은요, 사탄이 시험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반드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이런 일들도 여러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건축사역은요, 돈 많이 듭니다. 최하가 3천만 원이에요. 건축사역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짓고 있는 교회들을 완공할 수 있도록, 또 내가 안 지어도 다른 교회에서 짓고 있는 교회, 지금 킴벌 서부 교회가 지금 짓고 있는데 여러분 물질로 동참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로 동참하세요. 내가 직접 돈을 안 대도 기도가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다른 부탁은 없습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성도들이 계속해야 할 일은 뭡니까?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뭘 하겠습니까?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계속되어져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공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는데 돈 주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공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불신자들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오늘의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 말로 전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게 바로 전도의 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인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서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부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았지만은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도 그렇게 원망 불평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마음을 주사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늘 감사하며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되 그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온 힘을 기울이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